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느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근데 특별히 맥주절입니다. 그럼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맥주절의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은 이런 절기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구약의 절기들에 대한 그것들을 잘 안 지키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렇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된다. 물론 그렇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더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맥주절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가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 맥주줄은 뭐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소멸되긴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푸셨냐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잠깐 영혼이 떠났다가 잠깐 떠났다가 들어오는 그런 일들은 간혹가다 있었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그 특이한 그 초월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로 일어나셨어요. 그 첫 열매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뭐다?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배우셨죠? 예,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맥주절이 그래요. 그걸 넘어서서 이기고 내 자신을 지키고 끝까지 마지막 부활의 열매를 내가 얻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맥주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김용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계속 감사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맞습니다.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왜 감사주일이냐? 바로 그러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제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맥주절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맥주절이 뭐냐면 초실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 초실절이 뭐죠? 보리의 첫 열매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수확이 있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밀 수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약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레위기서에서 보시면 안식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기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바로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언제 거뒀죠? 광야 때 거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때 첫 열매를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저는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 율법을 받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그 백성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50일째예요. 50일을 기억하십시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요. 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서 형성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구성 요건이 뭐죠? 국민.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국민들이 있어야 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주권을 뭐로 표현되죠? 법으로 표현됩니다. 법이 없으면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권이 율법이 수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은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숫자가 암시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 또 어떤 단어가 얼마만큼 몇 번 쓰여졌고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시면은요, 전부 다 숫자예요. 그죠? 666도 숫자고 14만 4천도 숫자, 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두 번째 의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맥주절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먼저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장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언제 임했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게 뭐겠죠?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는 77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날을 바로 그래서 오순절을 신약에서는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그 삶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진짜 힘들게 살아왔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제 그 모든 문제들 넉넉히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삶의 목적, 삶의 양식,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깊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모든 문제가 없어져요.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그 상태가 유지가 돼요. 계속 연장이 됩니다. 어디까지? 내 삶의 자리까지 연장이 돼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맥주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냐. 그것은 바로 오늘 그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 핵심을 딱 짚고 공부하는 학생이 점수가 잘 나와요. 똑같이 밤을 새워요, 학생들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밤을 새워요. 근데 어떤 학생은 정확하게 그 단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딱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뭐냐면 변죽만 올리는 거예요. 엄한 데 가서 엄한 거 공부하고 있어요. 뭐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엄한 데 가서 엄한 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붙잡고 밤새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그 중요한 게 나올 리가 안 중요한 게 나올 리가 없죠. 바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삶의 중요한 사안에 맞닥뜨려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당장 내 앞에 닥쳐진 현실이 중요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고 이러면 온통 거기에 신경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제 생각을 하죠.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중요한 것부터 처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요. 그래 놓고 가장 우선의 순위에 둔 것을 먼저 우리가 처리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들이 진짜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것을 공부하는 학생. 물론 삶의 문제가 엉뚱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내 삶이 진정으로 그 근본부터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 삶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제초 작업을 하는데
제초제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 눈에 보이는 풀을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전지가위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가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잡초의 뿌리까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풀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잡초의 뿌리를 이렇게 막 잡아 당기다 보면은요, 뿌리가 제법 깊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 정원은 지속적으로 잡초가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겠지만 그 문제는 지금 내가 그 잡초를 제거했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그 뿌리가 뭡니까? 근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의 근본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담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죄의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고통이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다 죄로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다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로 해결됐느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기초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진짜로 심각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아가선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백되어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바로 성도인데, 그 모든 것이 부정이 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잡초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셨냐는 거예요. 오늘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 뭡니까? 죄의 담이에요.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락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졌을 때 사람은 그 하나님부터 연결된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게 뭐다? 삶의 문제들인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뭐다? 죄의 그런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사는 게 뭐다? 바로 그게 내가 죽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아플 일이 없어요. 병든 사람이 아파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망의 고통, 영적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다시 살아 일어나려면,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다시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강건해지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이겨내요. 여러분들 몸이 피곤하면 감기가 걸리잖아요. 근데 몸이 건강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약할 때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약할 때, 몸이 약할 때, 피곤할 때, 그럴 때 몸이 병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도 강건할 때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영적 질환,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병마들, 이런 것들을 우리 영이 약해지면, 영적인 건강이 약해지면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 있으면 어떤 시험이나 어떤 도전이 와도 넉넉히 그걸 가뿐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떨쳐버리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얼마만큼 견고하게 연합을 이루고 있느냐. 그게 진짜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과 그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락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줄기가 계속 내 영혼과 내 삶을 채우십니다. 기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겠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 예, 15절입니다. 시작. 요 15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 율법이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따로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는 이 율법이 결국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지금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사라졌어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율법, 껍데기만 남은 그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무너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구별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별함이 없어진 거예요. 백인, 흑인, 황인종이라고 하는 종족의 개념도, 부자, 가난한 자에 대한 구분도, 이 세상에서 구분짓는 모든 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그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된 이 세상 속 그 사람들이 이젠 누구와 연합을 하게 되느냐?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세상에서 율법 때문에 뭐 하나님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별을 짓고 차별을 두는 모든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된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형상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누구와 연합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기에 성령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앙의 첫 출발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 거듭남, 중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생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사람이 내가 거듭나야지 하고 한다고 거듭나져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거듭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나도 모르게 고백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백되는 신앙,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내 삶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은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도 소멸됩니다. 그것으로 모든 이 세상은 다 끝납니다. 지나가면 다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나된 것, 나라고 하는 정체성, 나의 삶, 나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나의 삶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은 그 밑에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잡초의 뿌리냐, 아니면 감람나무의 뿌리냐, 하나님의 거룩한 뿌리냐. 여러분들은 어떤 뿌리입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이걸 묻고 마쳐야 되겠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잡초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감람나무의 뿌리로 살고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제일 늦게 오셔가지고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내가 잠깐 실족하고 이렇게 내가 뭐 죄를 짓고 하는 것 같죠? 그거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인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잡초의 뿌리가 뽑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람나무의 뿌리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어떻게 삶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대하시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자꾸만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것을 내가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문을 여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사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찬을